10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만지고 다시 왔습니다. 10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혈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에레미야 17장 1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뿔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내 마음판에 양심에 새겨지고 또 하나 재판관에 가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데 이 두 문제를 이틀 동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참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기록되면 사탄은 하나님 앞과 또 내 양심에 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가 두 군데 기록되는데 그 두 군데 기록된 우리의 양심의 참소, 정죄감을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의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참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는 그래서 사탄이가 정확한 의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참소를 시작합니다. 적어보십시오 하면서 욥기서 보면은 1, 2장에 그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죄를 변호할 수 없으면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좀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정죄와 우리의 참소가 되죠. 이 두 면을 어저께까지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 사탄의 문제, 사탄의 참소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혈은요 세 방면에 완전한 대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가 낱낱이 다 지워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담고 하신 인류를 담고 하신 그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배제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함,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진리를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주관적인 진리로 내 안에 역사되지요. 보혈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단뿔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지으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든 믿어지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역사되면 그 마음에 그 찔리는 악들이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은 회개의 그릇에 담아서 이 보혈을 닦는 것이죠. 이 온전히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구원론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집어가겠는데 이단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이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태워가지고 이단이 꼭 그렇습니다. 호떡을 여러분들이 하나 구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만 타고 뒤집지를 않으면 한쪽은 설 있고 한쪽은 안에 타서 못 먹는 그릇이 됩니다. 이단이 꼭 그렇습니다. 한쪽만 태워서
한쪽은 못 먹고 한쪽은 타서 못 먹고. 기존에 우리 교회가 교리로서 온전하게 성도들을 교육하면은 그런 이단들이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이상한 구원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혈이 산피가 되려면 회개의 그릇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와 정죄하면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건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것이 그 원어로 보면은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요. 하마르티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저께 성령 회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키는 그 그릇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또 용서라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거를 담는 그릇이 회개를 통해서 담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는, 그래서 보혈이 산피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도요, 회개만 강조하면은요, 이것도 회개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진짜 교리로 정확하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남을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제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 또 보여서 약간 격하게 된 그러한 모습들도 좀 있는데, 저는 원래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만 얘기합니다. 그럼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고쳐지고 하는, 그래서 생명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이 올바로 정립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얘기해도 안 되고 내 마음판에 찔리는 이 양심의 악의 해결하는 것이 또 한 면이 있는데, 이 또 한 면을 회개를 통해서 그 보혈을 담아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의 죄의 용서는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않을까 먹을까 그걸 모르고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만약에 안 먹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지만은 먹게 되면 거기에서 죄가 발생하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그들이 실라고 하면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요.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끝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실패하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서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합해서 되는 신부지요, 신부. 이기는 자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 창조를 하셨냐 하면은 끝에 많은 무리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 교회, 이 신부, 어린 양의 이 신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서론이 길어지는데, 보혈은 사탄의 참수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툴인데, 율법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조금 서론에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서 끊임없이 밤낮 참수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너는 범죄자라고 정죄하며 고소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비난을 주게 하고 하나님으로서, 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변호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소를 받으면 거기에 정당한 것이 없으면 거기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가 죄를 칠 때마다 보혈을 보이면서 완벽한 중보자로서 오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모든 죄라는 말이 every sin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낱낱의 모든 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모든 항목이 이 낱낱의 모든 죄들이 모든 죄라는 이 원어의 말 속에서 모든 죄의 항목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과 두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질문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미래에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퀘션을 두는 어느 분의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낱낱의 모든 죄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 안에 낱낱의 모든 죄인데 every sin인데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용서받을 것 같은 죄든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내가 기억나는 죄든 기억나지 않는 죄든 여러분이 회개하면 얼만큼 회개를 하겠습니까? 물론 어거스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어머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고 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탄식시키는 그 내 탄식,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하는 회개죠. 저는 사실 방언이라는 것을 요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변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전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구할 때 방언이 임하면서 회개를 시키는데 제 일생에 있는 모든 죄가 그냥 영화 필름처럼 막 돌아가면서 몇 시간을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 영이 열리면서 천국의 찬송을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입니다. 제가 또 간증이 또 나가네요. 오늘 시작하기도 전에 82년 3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마지막에 깨졌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막 집회는 다 끝났는데 혼자 끝난 집회 후에 혼자서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석에서 젊은이가.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이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언을 먼저 주고 그 회개를 시키지 않고 만약에 그 회개를 시켰다 그러면 그 내 추악한 과거의 죄들이 다 남에게 다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창피했을 거예요. 나가다가 사람들이 한 젊은이가 깨지는 게 하도 유별나게 깨지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한 50명이 가다가 섰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삥 둘러가지고 내가 은혜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증하고 가라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회개가 끝나니까 난 방언을 달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시키더라고요. 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영이 열리더니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날탕으로 다녔는지 그 찬송이 어디서 많이 들은 찬송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음악이 여러분들 한번 그런 체험이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이 들려와요. 제가 그 와중 속에서 그 너무나 황홀한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휘를 했다니까요. 언뜻 제정신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있는 인기척이 들려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황홀한 그런 음악 소리니까 그냥 몸이 자연히 일어나서 손율에 제가 지휘를 합니까? 그냥 몸이 그것을 지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다 하고 제정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가라 그래서 첫 번 간증한 게 뭔지 하면 제가 뭔가 이게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그 찬송이 들려오니까 내가 아마 같이 노래를 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처음 때 두 곡이 들려왔어요. 처음에 회개하면서 그 한 찬송이 들려왔고 또 한참을 또 회개시키더니 또 천국 음악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두 곡이 들었는데 그 첫 체험할 때 두 곡을 들었는데 나중 곡도 많이 들었는데 그 제목을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곡을 또 물어보니까 내 영혼의 은총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잊지 않는 내 두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고 내 영혼의 은총이 버려요. 방언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하나님의 툴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는 방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방언 얘기도 아니고 오늘 다른 얘기도 아닌데 또 처음에 맥을 잘 못 잡고 갑니다. 모든 죄 얘기하다 이렇게 됐네요. 이 모든 죄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없는 죄, 그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저는 성령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큰 죄, 작은 죄, 기억도 하지 않는 모든 죄, 낱낱의 모든 죄가 에브리신, 그 모든 죄, 낱낱의 모든 죄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용서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안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말아버렸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안 질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현재의 죄는 어떡합니까? 미래의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라는 모든 항목의 모든 죄라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은 죄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십시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만 흘려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준다면 또 엎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혈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오늘도 피만 죄만 나오면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보혈은요, 죄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항목이 나오기만 하면 씻어내는 완벽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은혜를 무한히 받아야 돼요. 그 계시가 무한히 열려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오늘도 그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거기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너무 쩐 마음 드시지 마시고 보혈 가운데 속에서 담대하세요. 해방하세요. 이 보혈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사탄이 여러분을 너무 죄 그래서 죄에 너무 단어가 없어서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쩔어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용서는 모든 죄의 모든 항목의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죄를 짓지 말라면 죄 안 질 겁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고서 죄를 용서해 준 것일까? 여러분을 용서해 줄 때는 보혈을 뿌려줄 때는 여러분 전체의 한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러할진데 성도를 사탄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송사할 수 있고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놀라운 이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산피를 가지고 중보하시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를 보혈이 여기 있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보혈이 여기 있으니 그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의 죄의 정당한 값을 치르면서 그 죄를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죄, 앞으로 질 죄까지도 이미 진 죄,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죄, 상상할 수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혈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억만 죄가 보혈이 묻은 우리들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송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피 뿌려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피조물이라도 족신이랴 칼이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루어질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구약은 예표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와 수염소들의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짐승의 죄를 가지고도 육체에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흠없는 하나님의 피, 완전한 그 의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복회에는 세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인간의 대표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어기는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의 악한 자아를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남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 아닌가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예수의 본이지요. 십자가의 날을 넘길 때 그 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죠. 만나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지는 죄. 그 세 가지 인간의 죄를 법회 안에 담아가지고 그 법회와 똑같은 크기로 시은자가 덮고 있는 겁니다. 시은자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짐승의 피도 부정한 육체의 우리의 죄도 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그의 의로서 만들어주신 그 예수의 보혈이 왜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죄라는 모든 항목에 모든 데 적용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을 때 과거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질 걸 왜 모르겠습니까? 현재 짓는 이 순간의 죄도 앞으로 질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 가운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편보좌에서 지금도 완전한 중보자로서 완전히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 뿌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뺏어갈 수도 없고 어떤 피조물이 송사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의 가운데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분이 친히 육신에 갇혀서 골고다 상의 고난길을 통해서 그 모멸감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 가운데 채찍을 맞으며 찢기면서 흘려주신 이 한 방울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피는 우리가 죄 때문에 자연도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도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온 우주도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 피는
완전한 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피 가운데 들어가면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피조물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온 인류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혈은 여러분의 어떠한 허물과 죄라도 능히 덮고도 남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중심을 못 잡느라고 늘 그렇습니다. 제가 주고자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시작은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벌려놓고 굉장히 가듬지 못하는 그런 몇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혈은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항목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송사와 우리의 대처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탄의 기본 전략은 사탄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제 싸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약함을 참소함으로 정죄를 시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나를 보게 해요. 자꾸만 나를. 나의 겉사람을 보게 해요.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입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겉사람이 실제로 내가 아니에요. 허상에 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허상으로 되고 내 안에 속사람이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한 실상으로 나오지. 사탄이 자꾸만 십자가 가운데 죽은 겉사람을 보게 이게 진짜인 나 마냥. 그래서 이 겉사람이 진 죄의 허물과 약함을 참소시키면서 정죄시켜서 보혈을 보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는 그 안에서도 내 속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내가 있어요. 이 진정한 내가 십자가 가운데 넘겨질 때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막 찔러요. 참수하고 정죄시켜서 그걸 받다 보면 보혈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미 사탄에게 잡혀 들어간 겁니다. 둘째, 사탄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시켜요. 율법의 행실로 정죄를 시켜요. 의로서.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리라. 죄 가운데 탄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라고 한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지켰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의도 되고 거룩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을 막을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사탄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시켜요. 사탄을요 행실로 맞서면은 율법의 저주에 반드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가면은 율법의 저주에 갇히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율법으로 정죄시킬 때 행실로 맞서면 율법의 저주에 갇혀요. 의로 나가면 저주에 갇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수할 수 있어야 돼요. 행실로 맞서서는 안 돼요. 보혈로 성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은요, 항상 아무리 잘해도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에 합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 다음 시간에 그 십자가의 문제는 다뤄보겠습니다. 사탄의 비난을 받는 자는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이것이 더 큰 죄예요. 죄를 안 지는 죄를 안 지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도 이 죄를 용서한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밟는 죄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죄에 안 짓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죄는 그거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음성에 동요를 받는 자, 그는 보혈을 못 보고 있는 자예요. 사탄은요, 말로 말씀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옛뱀은 말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인데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와 함께 늘 있어야 돼.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 하와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탄의 말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사탄이. 거기서 쫓아버리면 됐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 생명, 이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데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말을 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먹는 날엔 정령 죽이라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변질이 시작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러고 뭐예요? 정령 죽으려면 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퀘션 아닙니까? 물음표 아니에요? 의심 아닙니까? 이 사탄과 말을 싸움하면은 말씀이 변질이 시작돼요. 이단들도 말입니다. 완전한 반대는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다 먹지 말라. 본질을 좀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데 한번 말을 시작하면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됐죠,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해버렸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되죠. 사탄은 속이는 거짓의 압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마지막엔 정반대의 말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보혈이 묻어진 우리는 사탄이 말로 우리를 송사할 때 그 말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행실로 대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의로 해도 안 되고 참소를 받아도 안 되고 사탄은요 정확하게 맞는 말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보혈이 묻어진 우리에게 말로 송사를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의 송사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타당한 근거로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송사하지만 우리를 그 피를 다 닦아준 보혈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모든 이방 종교들 붙여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만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행할 능력이 없는데 정죄만 받지. 그래서 모든 다른 이방 종교는 다 정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끝없이. 쇼펜하고 같이 양심이 깨끗한 자들은 어디 내 송사를 피할 길이 없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이 참소가 얼마나 지독한지 진실한 사람일수록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 종교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참소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건 무아의 상태로. 무아는요, 십자가의 나를 버린 사람 위해서는 무아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해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그 생명이 내 대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 가운데 내 집착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요. 자유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내 삶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서는 참 자유가 없어요. 사탄은요, 진리의 말씀을 빼고 말합니다. 보혈을 빼고 말해요. 예수를 뺀 모든 나머지는 다 비진리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다 맞지요. 그러나 진리를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리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압인 것이에요. 그 송사를 들으면은, 말로 들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 율법의 저주에 갇히고 참소받게 돼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의 보혈로 응서해야 돼요. 이 예수의 보혈 외에서는 사탄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거짓은요, 에덴 동산부터 백전노장이에요. 말로서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서 응서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고 들어올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무엇으로? 피로. 그들이 말하는 건 진짜 같은데 다 거짓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의 피가 있습니다. 너무 눌려앉지 마십시오. 사탄의 송사에 너무 눌려 있어서 죄 너무 죄에다가 그 죄에 너무 억눌려 있어요. 보혈로서 이 시간 푸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다 용서했고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분은. 그 연약함을 체류하지 않아요. 그분도 육신에 갇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육신에 오셔서 그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피로서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죄를 풀어준다고 무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법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오리를 가라 그러는데 은혜 받은 자는 신리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윤리예요. 속옷을 달라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겉옷까지 보여주는 은혜에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대어주는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그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은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혈의 은혜 속에 있다니까요. 죄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덮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그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죄가 떠나가요. 죄에 대한 생활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법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대처는 오직 말씀, 보혈밖에 없어요. 그들이 송사올 때 우리는 그래 사탄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내가 그 죄도 졌고 이 죄도 졌다. 내가 그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엎어져서 내가 지금 여기 쓰러졌다. 그래 그 죄도 맞고 이 죄도 맞고 송사할 때 다 맞다. 그래 이제 네 말 더 있냐? 다 해봐라. 그거 다 합쳐서 얼마냐? 이게 10,000불이고 100,000불이고 100,000불이고 네가 도저히 갈 수 없고 네 평생을 갚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래 그거 다 합쳐서 얼마냐? 보혈의 값이 여기 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합니다. 보혈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값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보혈의 크기와 가치와 범위를 알고 이 보혈의 값을 내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사 다 들어요. 다 맞는 말에 다 듣고 그래 다 합쳐서 얼마냐? 보혈의 값에 여기 있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혈의 값은 사탄이가 송사할 수 있는 어떤 제목도 다 해결하신 완전한 능력입니다. 성도가 이 자신의 낱낱의 모든 죄를 사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사탄은 성도를 더 이상 공격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그 죄를 다 씻고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것은 보혈의 값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말씀합니다. 사탄의 이김은 딱 이겁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해 저를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이김은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영적 지식을 깨달아서 그 가치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는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로서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증거하는 말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로서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증거하는 말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혈의 인을 결코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송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준 것이 염려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양심에 송사하는 사탄의 공격인데 보혈의 값을 쥐세요. 이 보혈의 인을 사탄은 결코 뚫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보혈의 신앙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도 의롭다 정하신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하나님의 의만큼 완전해요. 독해 여러분의 죄를 지은 자에서 완전한 똑같은 크기의 은혜로서 덮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의 자체를 주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다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만큼 완전한 의를 보혈 가운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보혈의 언약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신 자예요. 두 번째, 성도는 사탄도 참수할 수 없는 자예요. 어떠한 제목으로도 참수할 수 없는 자예요. 이 보혈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제 성도는 자신도 이제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의롭다 여겼고 사탄도 송사할 수 없다면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의롭다 하셨고 사탄도 송사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자예요.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유리바닷가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기준 속에서. 거기서 천사들이 찬양하면 그 찬양을 천사들이 따라 부를 거예요. 구속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은 구속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한번 지면은. 성경에 이름이 있는 천사는 딱 셋이에요. 루시퍼, 또 미카엘, 가브리엘 셋밖에 없어요. 이 천상에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그 루시퍼가 죄를 짓는데 죄가 용서가 없어요. 한번 땅에 지켜버리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구속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데 저들은 따라 불러도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구속의 보혈의 은혜의 찬송을 저들은 따라 부르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날 그 영광 중에 영광으로 가할 텐데 그 영원히 찬양해도 그 은혜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유리 바닷가에서 비파를 치며 영원한 구속의 찬송을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보혈을 찬송하십시다. 보혈의 인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혈의 인을 치세요. 완전한 보호막입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인을 치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혈의 인을 치시고 내보내세요. 세상에 뚫을 수가 없어요. 보혈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못 받아서 송서받는 저들을 긍휼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전하면서 저들을 영원히 죽을 저들을 영생으로 살리고 영원히 거짓에 속아서 밀가부듯이 까불리는 저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회방하시고 보혈로서 이 세상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을 엄몰하고 넘치고 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보혈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